이제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동안 지나온 도시들에서 바울은 예외 없이 거의 대부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한 극단적인 배척과 소외를 당했습니다. 어떤 때는 잡혀가서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의 생업을 내려둔 채로 수십 마일을 걸어서 바울이 지금 가 있는 그곳을 찾아가서 그의 사역을 방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제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흩어 뿌린다는, 씨앗을 흩어 뿌린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것처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저희들처럼 본국이 아니라 타국에서 타향살이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가 바빌론에 멸망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또 그 바빌론에서 세계 각지로 흩어지면서 사실은 유대의 역사의 슬픔을 담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흩어진 각지에서 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음의 삶을 서로 나누며 살아냈던 것입니다. 우리처럼 쉽게 말하면 이민자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이들이 바울과 복음을 그토록 심하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반대했던 이유가 저는 그들이 이 이민자 공동체로서 살아가고 있던 그들의 삶의 처지와 어쩌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상당히 어글드하게 잘 맞지 않았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사실이 그들이 스테러스 코어라고 하죠. 일상처럼 살아오던 이민자의 삶을 상당히 힘들게 했다. 불안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의 공동체가 와야 될지도 모르겠다. 우리의 삶의 질서가 심각하게 흔들릴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바울과 그가 전하는 복음을 그렇게 배척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날 바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전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청년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고 말하고 또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가 모든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말하며 죽었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로 승천했다고 말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회당에 소속된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믿음과 삶이 서로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부르심의 음성을 들은 후에 예수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시며 메시아구나라고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반면 어떤 이들은 아직 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아 유대 회당 공동체 안에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의 차이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당 공동체가 구심을 잃고 하나의 믿음이 아닌 나뉘어진 믿음으로 혼란을 겪는 것, 그동안의 그들의 전통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겨나고 불안함이 그 안에서부터 생겨났다는 것, 이것이 바울 일행에 대한 극도의 혐오와 질투심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바울과 일행에게 어려움과 위험을 야기할 때마다 바울은 하지만 아무런 저항이나 불평 없이 그 도시를 떠났습니다. 거점을 옮겼습니다. 바울은 어쩌면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면서도 그들 공동체의 이 복음 때문에 생겨날 너무나 큰 변화로 인한 그들의 혼돈과 아픔을 어쩌면 공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족인 유대인을 여전히 사랑하고 그들에게 참 복음, 참 메시아,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그 귀한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했기에 어느 도시에 가든 회당이 있다면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지만 이 복음을 제대로 믿게 되면 삶이 레디컬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음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사실은 감당하기 힘든 변화가 일어날 테고 이들이 겪어내야만 하는 변화라는 사실을 알기에 바울은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한 번도 그를 핍박하는 유대인들과 물리적으로 부딪힌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감옥에 가두었던 그 빌립보의 정치인들을 향해서 나는 시민권자인데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너희가 그것을 묻지도 않고 그저 때리고 감옥을 가두었다고 시위한 적은 있었지만 항의한 적은 있었지만 바울은 절대로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먼저 시민권을 쫙 하고 내밀면서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함부로 해? 라고 저항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법한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유독 이 고린도에서만큼은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곳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의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회당의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어떤 이는 믿고 어떤 이는 믿지 않게 되면서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거절하고 바울을 모욕하고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결국 그때 바울은 또다시 그들을 떠납니다. 그들과 저항하지 싸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저 그곳을 떠나서 이번에는 고린도가 아닌 다른 도시로 가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밝힌 대로 이곳에 머물러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특히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오는 유대인들을 양육하면서 그 전도와 양육의 시간을 1년 6개월이나 보내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왜 이런 확연한 차이가 있었을까? 물어보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죠. 다시 말해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어떤 상황이 바울로 하여금 다른 여타 도시에서처럼 핍박이 일면 바로 떠나서 다른 도시로 갔던 그것과는 달리 여기서 머물게 했을까? 여기서 오랜 시간을 머물며 교회를 돌봤을까? 믿음의 식구들을 양육했을까? 전도를 했을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첫 번째 차이가 바울이 이 도시에 들어오자마자 만났던 한 가정,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자초지종으로 이곳에 왔는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이 고린도에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라고 처음 말하자마자 이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냐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에 누가 있었고 바울이 그들을 만났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입니까? 아굴라, 영어에서는 보통 아쿠일라라고 하죠.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입니다. 아굴라는 남성이고요. 브리스길라는 그의 아내입니다. 본도라는 소아시아 지역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로마에 도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에 이들은 이미 로마에 있을 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까지 이르러서 정착해야만 했던 이유를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추방령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를 다스리던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 사실은 이 둘 다 유대인들인데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고 전통적으로 모세오경과 구약 성경만을 의지하고 예수를 어쩌면 신성 모독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거부했던 그 유대인들을 구분하지 않고 그저 야 너희들 다 로마에서 떠나 너희들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어 하면서 다 내쫓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클라우디우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스웨토니우스라는 역사가가 기록한 그 기록에 의하면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으로 일한 소요 때문에 로마 경내에서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추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칙령에 대해서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이 칙령 때문에, 클라우디우스의 추방령 때문에 로마에서 추방된 그리스의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의 여러 도시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정착했을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기록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유대인들이 유독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을 핍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클라우디우스 칙령 때문이었다.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그 칙령에 아주 큰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 공동체가 이민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저희도 여러분 지금 현재 정권의 여러 가지 반이민 정책 때문에 많은 이민자들이 되게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당시 민주주의가 아니고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그 한마디에 정해져 버리고 사람이 쫓겨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한 모든 형편 속에서 유대인들의 그 삶의 처지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 상황이 또 다시 발생할까 봐 바울의 복음이 회당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켰을 때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을 거쳐서 아테네를 거쳐서 계속해서 올 때 그곳에서 모든 곳에서 유대인들이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내쫓으려 했던 것이죠. 우리 공동체 방해하지 말고, 여기 혼란을 일으키지 말고, 엉뚱하고 너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메시지 전하지 말고 떠나라. 너희들 때문에 우리 안에 다시 혼란이 생기고 다시 분쟁이 생긴다면 로마 정부가 우리를 또다시 이곳에서 쫓아낼지도 모른다. 우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미 공동체가 한순간 다시 사라질지도 모른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거죠. 그런데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정작 실제로 로마에서 그런 경험을 당해서 로마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먼 거리를 걸어와서 이곳 고린도에 정착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을 찾아갔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영접하고 그와 함께 일하면서 그와 함께 고린도의 교회를 세웠던 것을 우리는 고린도 전서와 여러 가지 사도행전과 여러 복음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의 교회에 속해 있던,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던 그리스도인이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졌던 유대인들,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켰다가 쫓겨난 유대인이었다면 바울을 영접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을 영접했습니다. 더구나 이 고린도 지역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이 성에 많다, 이미 많다, 현재형을 사용해서 내 백성이 이 고린도에 많다라고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미래에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에 대하여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이미 이 도시에 예수를 주로 믿는 유대인들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리 잡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연대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자기 혼자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추방된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와 함께 이곳에 와 있었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지도자 역할을 하며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할 그 당시 이미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아주 작은 소규모였을겠지만 그곳에서 함께 연대하면서 함께 서로를 돌보면서 믿음의 식구가 되어서 바울이라는 선교사가 왔을 때 함께 그를 포용하고 받아들여서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의 연대 그리고 공동체의 환대를 동시에 이들의 삶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사이의 연대 그리고 환대, 초대 그리고 돌봄과 가르침을 통한 입체적인 사역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과 브리스길라가 이곳에서 연대하고 그들을 서로 환대하고 전도를 하고 이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을 자기 집안으로 초대하고 양육을 하는 사역이 입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사역이 그저 편하고 성공적인 열매만을 거두었던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에게 핍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이 교회가 그저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교회만으로 성장해간 것은 아니라는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온갖 종류의 문제들이 다 보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랑의 문제, 자기 지식의 문제, 교만의 문제, 서로 분쟁하는 문제, 성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다 고린도 교회에서 발견되는 것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나누었던 서신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현대 교회의 문제를 똑같이 고스란히 안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 고린도 교회 안에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연대하고 서로 돌보고 그리고 나그네를 환대하고 함께 사역을 하고 또 믿음에 이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그들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그 약함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한다는 것, 인간의 여러 가지 죄의 문제를 해소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그 연약함과 문제 속에 있는 교회에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 속에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복음의 열매를 나누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많은 문제 속에서 서로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연대하고 환대하는 공동체의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힘 때문에 그 전에는 핍박이 가해지면 바로 떠나야 했던 바울의 그 사역이 이곳에서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교회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오기 전에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AI에다 물어봤습니다. 지금 고린도에 교회가 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많은 그리스 정교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수이지만 개신교회 형태를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그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아마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가 그러하듯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충실하지 못하게 될 때 변질되고 타락하고 흩어지고 무너지곤 하지요. 하지만 복음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서 그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끌어안고 서로 돌보고 양육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저곳에서 세웠고 그곳에서 여전히 그 복음의 메시지가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외와 배조와 내쫓음을 당한 사람들이 새로운 도시에 정착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는 것, 그들의 약함으로 오히려 그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것,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 교회,
이 복음의 우리 BKC 볼더 한인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두 교회에 주신 공통점을 우리가 맞춰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 역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말, 지금 이미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갈급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갈급함을 주님께서 찾아와 위로해 주시길 기다리는, 복음의 능력을 보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구심을 찾지 못하고 그들을 돌봐줄 교회를 찾지 못했거나 상처로 인하여 한 구석에 숨어 있다는 말이겠죠. 그러나 동시에 이성의 내 백성이 많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백성을 향한 돌보심의 약속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보내신 주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연대와 환대와 돌봄과 양육의 입체적인 상역을 통해서 이 지역에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두 사람의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어 그들을 섬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 그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는 것이 이 복음의, 이 메시지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연대와 환대가 필요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혼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이겠고, 그 사실은 그것을 깨달은 우리의 약함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기도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강하고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에게 많은 재료가 있고 많은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이 그 강함에 가리워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라도 그 강함을 통해서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얘기는 큰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사역하고 그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겠지만, 아무리 큰 교회가 사역을 해도 그 사역에 진실한 결심을 맺어진다면 그 속에 있는 정말로 약한 사람들이 자기의 약함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사역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열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에게 베푸시는 연대와 환대와 양육의 사역, 그 거창해 보이는 이 제목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려고 보면 우리 안의 리소스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약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바라보며 그 약함을 서로 덮어주고 끌어안아줄 때, 그 약함의 낮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약함 모습을 가장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연약함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영원하신 새로운 약속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약속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의 권능과 철장의 권세와 악한 자들을 짓밟는 모든 권력과 군사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새로 맺은 것이 아니라, 패배자의 무릎을 꿇린 후에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고 너는 나에게 조공을 바치고 나는 영원히 너를 컨트롤한다라는 그런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추한 모습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가 죽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무덤에 묻힌 그 nothingness 속에 사로잡히셨던 그 그리스도의 시체, 죽은 몸 아무것도 아닌 채로 정말 그 토요일 그가 무덤에 묻히실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평온했던, 그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그 nothingness가 부활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셨고 자기 하나님의 아들됨을,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셨고,
그 흘린 피로 맺은 언약이 사실이요 권능이요 영원한 지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함이, 그 사랑의 능력의 약함의 능력, 이 역설의 고리가 우리를 묶어서 하나 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연대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과 달리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끼리의 삶을 살려는 그런 연대가 아니라 복음으로 늘 우리를 서로 가르치고 서로 섬기고 이 약함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약함을 돌보기 위해서 나의 이 연약한 손을 들어 그를 치유하고 그의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서로를 돌보고 가르치는, 때로는 우리에게 교만과 연약함이 있을 때 말씀의 권면으로 책망하기도 하고, 그 책망을 들은 우리의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기에 순종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귀한 공동체, 고린도 교회, 그리고 우리 볼도 한인 교회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권능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어주신, 우리에게 주신 생각들을 함께 나누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는 이 약함의 능력으로 이미 많은 일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많은 학생들, 많은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고 왔다가 떠나고 그렇게 하기를 많은 반복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교회를 거쳐가며 그들의 삶의 한 자리를 이곳에서 나누었던 복음의 능력으로 세우며 새로운 섬김의 자리에서 이 섬김의 열매를 그곳에서 베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열매가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열매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의 그 섬김과 우리의 그 연약함의 하나됨의 사역이 누군가에게 가서 그 열매를 나누고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역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일로 지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이 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무릎을 드러내고 제자의 발을 씻기셨던 그 자리에 우리의 무릎을 드러내고 제자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사람들로, 주님 그곳에 우리가 있게 성령께서 지혜와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로 나그네를 품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세워지게 이 교회에 함께 해주십시오.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그 하나됨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몸 대신 하나의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된다는 것, 그저 어떤 공동체에 나가서 내가 그들과 함께 노래 부르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예전에 참석하고 행사에 함께 한다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고 그 하나의 몸에 붙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흘리신 그 보혈의 생명이 그 부활의 권능으로부터 이미 내 안에 그 부활 생명으로 자리 잡아서 그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진다는 것, 때로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이어짐이 내 안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연대하게 하시고 환대하게 하시고 서로 가르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서로 깊어지게 하시고 이 열매를 나누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약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